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도. 아멘. 다시 한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도. 한 번 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도. 아멘.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는 꼭 우리 신앙의 삶 아니더라도 선과 악이 존재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과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선과 악은 달라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건데요. 단순히 우리가 악한 행동, 이것 자체를 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좀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단이 주관하는 것, 사단이 역사하는 것. 그러니까 선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지금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이게 불을 켜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이와 같이 선이 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죠. 결국 선이라 하면 하나님의 선, 악이라 하면 사단의 악,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본문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선한 신앙생활이다. 선한 신앙생활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따라서 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자. 악은 하나님의 선 앞에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원수는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제 뒷부분에 좀 나오는 내용이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선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상대를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은 절대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욥기서에서 보면 욥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죠.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악은 하나님의 선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이것은 무조건 선이 악을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악이 이길지라도 영적으로는요, 반드시 선은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선을 악으로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은 그냥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선이 이겼다 이런 개념보다 좀 더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거든요.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데 이 모습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읽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해요. 제가 사실 엊그저께 이제 노예를 준비하면서 이제 운영위원회 모임을 가지고 이제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제가 감사위원장이라 감사를 받는데 정말 애매한 고난을 받았어요. 정말 제가 좀 감사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저한테 대들더라고요. 물론 그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많아요. 한편으로는 다른 분, 좀 연배도 있고 그 사람이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 그런 상황이었으면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대들었을까? 안 그럴 거예요. 그만큼 저를 좀 무시한다는 개념도 있고, 저도 처음에는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감사를 받는데 감사위원장한테 감사를 받는 날을 얘기를 안 해놓고 저보고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정말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황당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누가 봐도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나오는데 세상 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옆에서 이제 어른 목사님이, 증경로 회장님이 황인수 목사한테 그래도 사과를 해라 이런데도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감사를 하게 했는데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감사를 갑자기 받으니까 감사를 받는 사람들도 당황하고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물론 제가 안 하고자 한 것은 아닌데, 그럼 정식적으로 감사 날짜를 얘기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도 안 하고 갑자기 그날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끝까지 고집불기에 제가 감사 받기 전에 제가 좀 부족한 부분도, 제가 뭐 그래도 좀 할 줄 아니까 좀 부족한 부분 제가 타자도 치고 이렇게 해서 정리도 다 해주면서 내 우스갯소리로 참 감사위원장이 감사 이거 다 해주네 이렇게 우스갯소리 했더니 다른 분들은 다 고마워해요. 근데 그분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오히려 그래요. 그러다가 사순절 기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받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우리 다 이거 그냥 잊어버립시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도 끝까지 약간 고집을 부리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잘 해주고 감사를 무사히 마쳤어요. 근데 마지막 갈 때 그분이 창문을 쭉 열더만 아까는 죄송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황당한 애매한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굉장히 제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만약에 제가 교회가 좀 컸다든가 아니면 좀 연배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아마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연배가 있고 좀 그 윗사람, 저도 사실 윗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노예 석이고 저는 증경로 회장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말씀을 뭐 그때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참 잘했다. 제가 끝까지 저도 굉장히 기분 나쁜 상태에서 감사를 못하겠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 서로 간에 감정도 있고 힘들었을 텐데. 정말 인간은요, 진짜 별것도 아닌 것에 감정 싸움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저 개인적으로 승리했구나. 제 주변에 옆에 있는 목사님들도 증경로 회장님 참 잘 참으셨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감사를 받는데 감사위원장한테 감사 날짜를 얘기 안 하고 그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너무 좀 황당했어요. 예수님이 애매한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았다는 거죠. 그것을 아름다우게 보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어 매를 맞는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죄에 있는 상태에서 매를 맞는다면은 그 애매한 고난이 아니죠. 당연히 죄인은 매를 맞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애매한 고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심에도 그분은 그 애매한 고난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용납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바로 이거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약에 혈계를 부리고 그 자리에서 저것들 싹 쓸어버려야겠지 하면 천사 하나만 보내도 로마 군인들 그냥 쓸어버리지 않겠냐고요. 제가 전에 사파 몇 번 표현을 했죠. 옛날에 어떤 그 주보에 사파가 실어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 사파에서는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데 이쪽 왼쪽에는 예수님이 그냥 군대를 보내서 저거 싹 쓸어버리세요, 이런 두 가지 사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참는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도 이 직분자들끼리 어떤 언쟁이 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사단이 애매하게 고난을 주는 건데 사실 그 사람이 감정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아이들도 가끔 제가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좀 부모님이나 이렇게 하는 말들이 조금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해. 난 그게 아닌데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애매한 고난 가운데, 그 애매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자기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쓸까? 예수님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웬만한 것, 우리가 좀 어떤 고난도, 억울한 고난도, 애매한 고난이 약간 억울한 고난이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이 왜 고난을 당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본을 보이신 거예요. 애매한 고난에 내가 승리했다. 너희도 애매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승리해라.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사순절 기간에 애매한 고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했다면은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 예수님이 욕을 받으실 때 욕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도 안 했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 저 애매한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 제보래요. 제가 저를 힘들게 해요. 사람은요, 생각이란 게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남아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도 자꾸 생각해요. 왜 그분이 나한테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면서 나를 무시하나? 내가 나이가 어려서? 내가 이래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렇다면 선한 일은 어떻게 됩니까? 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을 선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게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행하라는 거죠. 그 법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철로 역정의 길을 가면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내 생각대로 어떤 내 의지대로 하게 되면 수용할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면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는 야단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지시하면 내가 때론 억울해도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말씀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이렇구나라고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속이 편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기에 우승을 했어도 어떤 약물을 취하겠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그 경기의 법칙을 어기면 실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선한 신앙생활은 서론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잡혔죠.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은 결론으로 말씀의 법을 법대로 하면 된다. 내게 맡긴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인데 참았다? 그럼 너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간에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 않겠니? 본을 보이셨어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선한 신앙생활은 따라서 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이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요?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악이 선을 이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양심이란 것은 우리 속에 작용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할 때는 자동적으로 양심이 작용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흔히 그런 상황 속에서 양심이 작용 안 되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양심이 전혀 움직여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선한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생각. 당연히 착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악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악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신 사단이 주관하는 것, 이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됐던 우리가 악을 쫓는 행위가, 그래서 제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때 복 있는 사람, 반대로 악인은 처음에는요 쫓아가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죄인의 길에 서요. 그 다음에 아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이게 악의 3단계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악인은 쫓아간다니까요. 죄의 길을 쫓아가요.
그리고 그게 서요. 그 다음에 아예 눌러 앉아버려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안 한다라고 말하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아까 서론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면 그것은 취하라는 거죠. 취하라는 거죠. 때는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요. 이것은 취할 필요 없고 내게 좋은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크게 두 가지죠. 하라, 하지 말라. 근데 반대로 하라는 것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많은 거 다 있는데 그 많은 거 많잖아요. 근데 그거 많은 건데 왜 하필이면 고개 먹고 싶을까요? 이게 선을 쫓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것을 주도한 자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어버려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치료할 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래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선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선한 입의 말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 선한 입술을 가지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9절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이 강단에서 욕을 하면은 은혜가 안 되죠. 옛날에는 참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 옛날 선지신앙인들은 정말 순수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욕을 아주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강단에서 해도 아멘 아멘 했어요. 정말 순수하죠. 요즘 그랬다면요 당장 교회 떠나죠. 교회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냥 막 진짜 발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강단에서 해도 막 아멘 하고 막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의 종에게는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있어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주 안 합니다. 왜?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저주는 안 해요. 축복을 해요. 가능하면은 축복받게 하는 거죠. 왜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게 있어요. 은혜를 끼치게. 예? 결국은 선한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 청년들이, 기독 학생들이, 기독 우리 제키주일학교애들이 그래도 아마 욕을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막 대놓고 막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 지나가면서 보면요, 그냥 욕이 대화예요. 욕이 대화. 뭐 뒤에 무조건 욕을 붙여요. 마치 꼭 붙여야 되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그 민수기에 보면 미리암이란 그 모세의 누이가 나오는데, 미리암이 입술에 범죄함으로,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하냐? 나도 대면한다. 모세만 주의 종이냐? 나도 주의 종이다. 그 미리암이 입술의 범죄로 인하여 문둥병이 걸리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냐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그래서 주의 종들이 가끔 이렇게 이게 농담식으로 해요. 막 주의 종한테 대들면은 문둥병 걸릴 거야?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할까를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죠. 이 강단에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말씀되어지려면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쓰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정말로 저도 자주 쓰고 우리 목사님도 자주 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의 말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듣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요구하는데 믿음으로 역사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말로 자꾸 우리를 성도들을 막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위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얻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저들을 향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은 말씀을 믿어야 말씀이 믿는 자 측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당연히 선한 말이, 선한 입술이 되겠죠. 그래서 강단에서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제는 총괄적인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삶. 자, 첫 번째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선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선한 입의 말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선한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화평의 복음. 결국 선한 삶은 여호와 샬롬의 이 화평의 복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부 간에도 화평,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평, 그렇죠? 형제 간에도 화평, 목자와 양 가운데도 화평, 그렇죠? 또 성도 간에도 양끼리도 화평, 주의 종들끼리도 화평. 아멘을 안 하면은 제가 뭐 한 번은 안 하시네. 야, 참 대단하시네. 여러분, 화평하면 되는 거예요. 화평. 이게 선한 삶은 여호와 샬롬이다. 화평의 삶이다. 화평하면 되는 거예요. 화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따라서 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자. 간단해요. 부부간에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 형제간에도 남매간에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서른에 얘기했던 그것도 제가 먼저 그 마음을 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분도 이제 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누군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선한 사람이 하면 되죠.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입술, 그렇게 하려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지면 그게 선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지만 그 서로 원수예요, 원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이니까 쉽게 해서 말하면 혼혈민족이에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혼혈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로. 그래서 여러분들 수르보니게 여인한테 그 자녀에게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는 피요를 할 때 개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로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 사람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요.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물질, 자신이 타고 가던 그 낙이 다 공개해주고, 그리고 치료할 수 있도록 그 여관에 몰게 하고 돈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그때 제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지내면서 정말 우리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선한 사람. 로마서 12장 18절에 이제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오늘 본문을 길게 그냥 요절만 외웠고요. 18절에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게 유대 이게 성경 속담이거든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내게 맡겨라. 아까 잠깐 표현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보래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원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신원 기도를 자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갚으면 여러분들이 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갚으면 하나님이 무슨 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제보래요 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뭐 해야 된다고요? 평화하라, 화평하라, 다시 말해 사랑하라는 거죠. 남매 간에, 부부 간에, 우리 교우 간에, 목자와 양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악을 이기는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왜 그럴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 악한 일 했지. 내가 분명히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데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악을 악으로 갚았지. 너 반드시 내가 그거의 대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주로 오셨다 그랬어요. 구원주로. 근데 두 번째 재림할 때는 어떤 주로 오신다 그랬죠? 심판주로 오셔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생명의 부활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에.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악으로 악을 대한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금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정말 우리 가운데 경고의 말씀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 악한 일을 행했을 때 정말 우리가 악으로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나중에 다 네 행한 대로 갚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도란 제목을 잡은 것은 첫 번째 선한 양심, 두 번째 선한 생각, 세 번째 선한 입의 말, 네 번째 선한 삶. 결국은 선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양심, 생각, 입의 말을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선하게 해달라고 오늘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첫 번째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선한 생각을 가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선한 입의 말을 가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 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선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내가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저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평화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도 정치간에 지금 오늘 결론난 것이 어떤 분들은 막 눈물 흘리고 어떤 분은 막 신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눈물 흘릴 것도 없고 신났다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뭐 이쪽을 위해서 대통령 탄핵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막 테러를 하고 이런 거. 그 발표하기 전에 괜히 경찰들이 완전 무장하고 막 준비하고 있죠. 왜? 서로 간에 테러가 일어날까봐. 그런데 잘 이렇게 방송 보니까 무난히 그래도 이렇게 자중하고, 참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악으로 악을 대하고 내가 선이다, 내가 악이다 할 것이라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